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다른 건 없고 사람 이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 창세기는 잘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위기는 출애굽 이후에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규례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레위기까지 이어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규례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일독에 대한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를 무사히 넘어갔다면 두 번째 위기가 오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 오늘 읽은 이 역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은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족보입니다. 특별히 6장은 자그마치 또 8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을 성경 속의 수면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불면증이 있다고 역대상 읽으면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대기는 말 그대로 하면 대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가 역대기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역대기의 제목을 그때의 사건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은 생략된 것들에 관한 기록,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70인역이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가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역대 상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이 역대기를 번역하면서 이 역대기의 제목을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이냐? 100%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포로기한 직후인 BC 한 4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이 왕들의 잘못,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상하에 기록된 목적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역대상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저는 역대상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29장까지인데 이 역대상만 읽어보시더라도 시작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시대를 다 거론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까지를 총망라하는, 어쩌면 구약 전체를 이 역대상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역대상하를 총망라합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이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심이 되고 또 넘어가 보면 성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과 성전 중심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 왕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에 대한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날카롭습니다. 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듯이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학자들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잖아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 자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비록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신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관점에서 이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시면, 원래 제가 1장을 전체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1장 1절에서 4절까지 상징적인 이름들만 나오는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 역대상 1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느냐, 자그마치 191명이 나옵니다. 역대상하를 총만하면 아마 수천 명의 이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이름만 들으면 그분이 우리 민족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짧은 전기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1장을 보면은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뒤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역사의 시작이 된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족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역사를 다 뒤져봐도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족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민족이다. 첫 시작이 아담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첫 시작이 아담인데 그 아담의 이름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은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있던 민족이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그 이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그 이름의 뜻은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입니다.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세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끊어졌다. 하나님은 이 역대상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1차 귀환해가지고 1차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 선민의 영광이 아직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 이 신앙마저도 점점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민족, 창조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또 하나 특별한 이름은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노아라는 이 이름을 성경에서 읽을 때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왜 자부심을 가진 줄 아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나는 노아가 노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자부심을 가졌는데 어린 시절에 그래 생각했거든요. 같은 노신 줄 알고. 이 노아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사람인데, 노아 하면 자연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노아 홍수. 죄악이 관영했던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은총을 주었던 그 인물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인류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문명마저도 파괴시켰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8 식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홍수가 끝난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 감사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다 잃어버리고 다 훼손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참담한 마음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파된 성전을 바라보고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동일시하면서, 그래, 노아도 홍수 이후에 그 8명의 식구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았냐. 우리가 그 후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사명을, 그 희망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번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이 족보를 읽어보시면은 셈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거론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야벳과 또 그의 아들이었던 함과 야벳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이 셈의 계보는 제일 뒤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고대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 계열에 대해서만 쭉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위해서 함과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셈의 계보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우리 눈에 띄는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딱 한 명, 아브라함에게 그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한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 칭송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존귀한 자가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입장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70년 살면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 좋은 문화와 문물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 80쯤 되었는데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70년을 살면 그곳이 고향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나라가 비록 내가 태어난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70년을 떠나 살면 그냥 70년을 살았던 그곳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틀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옮겨갔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자원에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 붙잡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딱 거론될 때에 자신들의 처지와 똑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소망을 보게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명을 일깨워주는 자극이 되는 이름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산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문명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삭의 아들들을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역대기를 기록했던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 이름이 합당치 않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붙잡고 실험을 했는데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바로 그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것은 이 야곱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그 이름 자체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그 나라를 또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 이스라엘 이 계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호칭이 되고 그 나라가 지금도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를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자손과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이름도 그 뒤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그 민족들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있는 초라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민족,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민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계보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 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상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름만 막 나오는데 그게 지루 안 하겠습니까?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계보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고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있는 나의 족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계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5대 6대쯤 됩니까?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여러분 가문을 위한 믿음의 계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잖아요. 저는 3대째이기 때문에 할머니, 아버지 세대를 거쳐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이 3대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믿음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가장 작은 정기요,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한 믿음의 계보에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러분 현재의 삶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가 된 사람들이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름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도 이기고 태풍도 이깁니다. 심지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어떤 시련에도 우리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충성하는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을 전수하는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내가 깊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하여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의 믿음의 뿌리가 되신 분, 우리 가문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그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일깨우고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그 이름, 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